오늘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사실 지난 수양회 기간 우리가 주일을 통해서도 이 말씀을 조금 듣기는 했는데 다시 한번 좀 우리가 정리해서 오늘부터 시작할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23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중심으로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나는 무엇이다, I am, 헬라어로 하면 에고, 에이미, 에고 나라는 뜻이고요, 에이미는 이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무엇이다 라는 예수님의 자기소개가 몇 번 나온다고요? 7번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마지막, 그러니까 7번째 자기소개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이 7번의 자기소개를 통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즉 나를 만난 사람들은,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생명을 경험하게 된다.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소개하셨고, 따라서 사람들에게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면 너희가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세요. 오늘 본문은 이미 예수님께로 나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대상이, 그렇죠? 그 사람들이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교인인지 성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로 나와서 심지어는 그들의 입술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마지막 활용정정, 자기의 신분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지막 자기소개, 그래서 나는 누구누구이다의 마지막 7번째가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와 이 가지의 비유, 우리가 세 개를 생각해야 되죠. 농부가 있습니다. 농부는 우리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요. 포도나무가 심겨져 있는데요, 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 혹은 참 포도나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참 포도나무에 이제 연결되어 있는 가지가 바로 우리이죠. 이것을 지금 계속해서 상징적으로 이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 당시에 성전 문에는, 요즘 교회 가보면 예배당에 이런 문양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예배당에 가보면 예배당 기둥에 이 포도송이 같은 거를 이렇게 막 붙여놓는 그런 교회들이 제법 많았어요. 그리고 시골 교회에 가보면 그 예배당 건물에 포도나무, 그러니까 포도 열매와 포도나무의 이런 그 부조 같은 것을 만들어 놓은 교회들도 제법 많았습니다. 성전 문에 그 당시에 황금빛으로 포도나무를 이렇게 많이 새겨놨거든요. 그 포도나무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참 포도나무다. 내가 참 포도나무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포도나무, 포도원은 예수님 당시는 물론이고 구약에서는 통상적으로 이스라엘을 상징하던 그런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내가 진짜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농부다 그렇게 빗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뭘까요? 포도나무는 포도나무인데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참이라는 알레시노스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참, 진짜, 본질이다 라고 말하는 알레시노스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함을 강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7번의 나는 누구이다 라는 설명을 통해서 나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여기에서부터 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은 협박도 아니고 이것은 뭐 강요도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 오로지 생명이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너희가 거기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사막에 보면 이 파이프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막 아래 이제 파이프 관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관은 이제 송유관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름이 이제 이동하는 통로이고, 어떤 관은 이제 상수도죠. 물이 흘러가는 관입니다.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어떤 관에 여러분들 빨대를 꼽고 여러분의 식음료로 삼으시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너희가 붙어 있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생명이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기 때문에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하라. 메노 to remain, 너희는 머물러 있어라. 떠나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어서 또 다른 표현으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굉장히 좀 추상적이잖아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게 뭘까? 도대체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뭘까?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너희가 메노 to remain, 거해야 돼, 머물러야 돼 라고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로는 예수님 안에 머물러야 해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바로 그 다음에는 똑같은 문장을 사용하시면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야 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는 복음이 삶의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지고 녹아져야 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이 그냥 문자적이고 지식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 예수님과 연결되었다는 것은요, 물론 지식과 이 모든 것이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영향도 미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 가능케 되는 것은 우리의 형제 자매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기적인 존재가 인간입니다. 자기밖에는 모르는 것이 인간인데 그 인간이 누군가를, 즉 이타적인 삶을 사는데, 그래요, 이타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많이 찾아볼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명시하고 있는 나와 같이, 내 자신과 같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이것은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언제 가능한가?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어져 있을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실 때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 사랑, 당연히 이웃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서 사랑을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 복음을 알고 있다는 것은 신자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만극하신 사랑,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사랑, 그 사랑이 실천되고 드러나고 증명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혹자 누군가는 당신을 바라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계신 것 같습니다. 당신을 바라보니 진짜 예수님이 계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복음을 아는 사람이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연결된 사람입니다. 그 참된 복음 안에 거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제자들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열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을 부르셨죠.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성경은 열매를 맺는 것에 관하여 아주 분명하게 명시를 하고 있어요. 이게 때로는 이 본문을 오해하면 우리 마음이 조금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마저도 성과주의자인 것 같고 하나님마저도 결과물을 중시 여기는 분으로 우리가 오해하기 쉽기 때문에. 왜냐하면 자꾸 열매를 요구하시잖아요. 열매도 그냥 열매가 아니죠. 굉장히 많은 열매를 우리에게 맺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우리의 어떠함으로 열매 맺기를 강요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아주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도 알고 계세요. 우리가
total inability. 우리가 전적으로 무능력하다는 사실. 우리는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 이미 어두워졌고 아담 할아버지가 하와 할머니가 범죄한 이후에 인간 안에 선한 것이라고는 손톱만도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도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니 되는 것을 명령하시면서 쾌감을 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우리 안에서 발견될 수 없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 파이프라인은 물을 생산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파이프는 물을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이 물에 근원된 곳에서 이 파이프가 꽂아져 있으면 물이 우리에게까지 연결되는 것이지, 여러분 이것을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이것을 기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파이프예요. 그래서 자꾸만 여러분들 그 생수를 사 드시지 마시고 그 생수의 근원이 된 곳에 파이프라인을 꽂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과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날마다 많이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신앙생활을 빌어먹지 마세요. 구걸해서 오늘 한 끼 내일 한 끼 이렇게 빌어먹지 마시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시고 생수의 근원이 되신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것뿐만 아니라 많이 맺어야 돼 라고 말씀하셨어요. 8절을 말씀해 보면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오해하면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요? 나는 열매가 없는 것 같거든요. 난 열매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뭐 눈만 뜨면 범죄할 생각만 하고, 과연 난 구원받은 신자가 맞나?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냥 열매 비슷한 거라도 맺으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으면 굉장히 위로가 될 텐데,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제서야 너희가 내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열매 맺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그를 통해서 우리의 어떠함이 증명되어서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러면 그 영광은 내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심지어는 기도 열심히 해서,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그 고지를 점령했어요. 그러면 그 영광은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나에게 돌리는 거죠. 내가 해냈어.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그 영광을 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얻은 모든 것에 대하여 많은 열매를 가지고 주님께 돌려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열매가 뭘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개념을 오늘 잘 정리하면 여러분 신앙에 큰 유익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도 오해하지 않게 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열매가 과연 뭘까? 뭐길래 많이 맺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뭐길래 많이 맺어야 너희가 내 제자가 된다고까지 말씀하셨을까요? 제자들의 외형적인 여러 가지 사역의 결과, 여러분 제자들이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그죠? 복음도 전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의 그 외형적인 여러 사역의 결과로 말미암아 보여지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결과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열매가?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우리에게도 열매를 어떻게 적용할까요? 내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신앙생활을 어떻게 더 열심히 하고 있는가? 내가 어떤 직분을 향하여 내가 직분을 받고 있는가? 뭐 이런 것들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평가할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가시적인 결과물, 신앙의 결과물을 전적으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또 그래서는 안 돼요. 그게 뭐가 중요해? 그러면 안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열매의 본질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쭉 본문까지를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한다면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복음 안에서 자신의 인격과 삶이 바르게 드러나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 신자가 맺는 열매,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사람들이 맺게 되는 열매를 말합니다. 좀 더 단순하게 설명하면
우리들의 인격이 변화됩니다. 우리들의 언어가 바뀝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요. 삶의 태도가 바뀝니다. 이것이 바로 열매라는 것입니다. 가시적으로 내가 얼만큼 눈에 보이는 경건의 그 수치를 올리고 있느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증언하신 대로 따라간다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면서 맺는 열매, 이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열매이고요. 그 열매대로 우리가 추적해 간다 그러면 성경이 명시하고 있는 바 성령의 열매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을 향하여 가르치시며 8가지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여, 복이 있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여, 복이 있도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이여.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열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어떠함으로 표현되어지거나 해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로 인정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열매가 우리들에게 있나요? 그것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나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열매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결과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는 열매를 많이 맺지 않으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될 수 없어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열매는 우리가 맺는 열매가 아니에요. 우리는 들포도밖에는 못 맺어요. 우리 안에서는 그런 열매가 없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 열매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결과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맺혀지는 것이지, 우리 안에서 돌을 닦고 우리 안에서 스스로의 경건을 한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고 그 친밀함을 알고 그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인격과 삶 속에서 자기만 알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살고 그 타락한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 안에 거하고 나서 이런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런 열매를 맺되 많이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붙어 있을 때에 머물 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 나는 왜 그런 열매가 없을까? 그 열매를 보지 마시고요. 열매를 보지 마시고 내가 내 가지가 주님께 붙어 있는가를 여러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가시적으로 내가 예배를 참석하고 예배를 참석하지 않고도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지만 정말 내 마음이 주님께 가 있는가를 우리는 날마다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열매를 위해서 주님은 본문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왜 그런가?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많이 맺게 하고, 벌써 나오잖아요. 과실 맺는 것이 우리의 어떠함과 관계 있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로 과실을 많이 맺게 하고 또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즉, 이 과실은 열매 맺는 것과 특별히 기도, 이것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더요. 7절과 8절에 가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열매 맺는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 계속 말씀하고 계신데, 하나님의 그 자녀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좀 분명하게 좀 명제로 이야기한다면 우리 한번 따라 해주시겠습니까? 기도 없이는 열매가 없다. 시작. 기도 없이는 열매가 없다. 네, 그래요. 기도가 없이는 여러분들 열매가 없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왜 기도가 없으면 열매가 없나요? 왜 기도해야 열매가 맺히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기도라는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는 도구로 삼아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뭐랑 똑같아요? 중동 지역에 가보면 그 사막 지역에 그래도 사막 위에 세워진 그 도시에서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땅을 파서 물이 나오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긴 파이프라인을 심었기 때문에 사막을 대륙을 통과하는 그 긴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우리나라 예전에 건설업자들이 그거 많이 했잖아요. 그냥 파이프라인도 쇠로 된 것도 아니라 돌로 된 그 어마어마한 터널 같은 파이프라인을 중동의 리비아 이런데 시리아 이런데다 건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쪽에서 물을 탁 연결시키면 수백 킬로를 흘러서 물이 흘러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누군가는 집에서 수도꼭지를 열면 돼요. 그럼 물이 나옵니다. 왜요? 그 관을 통해서 물이 전달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 누군가가 수도꼭지를 트는 행동을 하지도 않으면서 왜 물을 꼭 수도꼭지를 틀어야 되는가? 왜 물이 꼭 저 관을 통해서만 와야 되는가? 라고 이야기한다면 이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내가 역사하겠다. 기도를 통해서 내가 응답해 주겠다. 기도는 열매 맺는 삶의 처음이기도 하고 동시에 마지막이기도 합니다. 기도와 열매 맺음은 이렇게 깊은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핵심,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조금 한번 이해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왜 포도나무에 당신 자신을 비유하셨을까? 수많은 나무들이 있는데 감람나무도 있고, 그렇죠? 수많은 나무들 있지 않습니까? 백향목 같은 나무들도 있고. 근데 왜 하필 포도나무에 비유를 하셨을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왜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을까? 이 포도나무의 비유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오래된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주 너무나도 익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비유죠. 오늘날 구약 성경을 우리가 조금만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왜 주님께서는 포도나무에 자기 자신을 비유했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 성경을 보면 어떻다고요? 계속해서 포도나무라고 불리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찾아서 읽어드렸지만 시편 80편 말씀을 보면 시편 80편 8절부터 13절에 하나님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시고 심으셨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애굽에 노예되었던 그들을 불러내사 모든 열방을 쫓아내시고 가나안 땅에 심으신 것이죠. 물론 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뿌리를 깊게 박으시고 그 땅에 편만하게 하셨어요. 그냥 대충 몇 그루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편만하게 하셨습니다. 그 그늘이 산을 가리웠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심지어는 말도 안 되는 비유예요. 말도 안 되는 비유인데 그 가지가 포도나무의 가지가 마치 백향목과 같이 바다에까지 뻗었고 그 넝클은 강까지 미치게 하셨다. 그러니까는 이 포도나무가 얼마나 무성하고 번성했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끝나면 좋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이 포도나무로서 포도원 전체를 채운 아주 크고 무성한 포도원으로 비유가 되는데 묘사가 되는데 시편 80편 12절에 가보면 문제가 발생해요. 문제가 하나님께서는 포도원의 담장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길을 지나는 많은 사람들이 그 포도를 다 따가게 하셨고요. 그 수풀의 돼지가 포도원을 해치고 들어와서 여러분 그 돼지 같은 그런 들짐승이나 이 가축이 여러분 이 농작물 안에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산에서 멧돼지들이 내려와서 이 농작물들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잖아요. 지금 그걸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수풀에서 돼지가 나타나서 그 포도원을 다 헤쳐버리고 심지어는 들짐승들이 와서 그 포도까지도 먹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이름을 가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아리엘이여, 예루살렘이 망할 수 있을까? 예루살렘이 짓밟힐 수 있을까? 없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방에게 짓밟힐 수 있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철저하게 짓밟혔습니다. 아주 비참하게 유린당했습니다. 고문서들을 보면은 어떻게 이렇게 유린당하고 아이들과 여인들이 겁탈당하고 수많은 그 랍비들이 처형을 당하고 끔찍한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어요. 지금 그것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침범하여 이스라엘을 황폐하게 만드는. 근데 여기서도 끝나는 것이 아니죠. 시편 기자는 14절부터 16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돌이켜 주세요. 하늘을 굽어봐 주세요. 하늘에서 좀 굽어봐 주세요. 이 포도나무를 좀 권고해 주세요. 권고하다는 말은요, 영어로는 그냥 take care of라는 단어를 써요. 그냥 돌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이 무너진 포도나무를 권고하세요. 좀 돌보아 주세요.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이 줄기 아니십니까?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 아닙니까?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은 이 포도나무가 자기의 영광을 구하며 들포도를 맺으며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돌아봐 주세요. 이 포도나무가 타락해서 그렇지 원래 이 포도나무는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지어진 포도나무 아닙니까?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 아닙니까? 이것들이 소화되고 불타버리고 작벌을 당하고 다 잘림을 당하고 주의 면책 당신께서 징계하심을 인하니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기도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옮겨오신 그 거대한 무성한 포도나무였지만 범죄함으로 열방과 짐승에게 따먹히는 신세가 된 것을 시인은 한탄을 합니다. 근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끝난다면 기독교는 너무나도 비참한 종교잖아요. 여러분들 환경과 상황은 그럴지라도 여기서도 소망이 피력된다고 했어요. 그것이 시편 80편 17절인데요. 어떤 소망이 나오냐면 잘 들어보세요. 이것이 구약의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신약을 살고 있죠.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적어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시편 80편이 쓰여질 당시에는 이것이 조금 어두워서 무슨 뜻인가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분명히 알 수 있는 말로 쓰여져 있어요. 주의 우편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의 위에 주의 손을 얹으소서. 여러분들 여기서 인자가 누굴까요? 바로 장차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미 2000년 전에 오신, 우리는 그것을 확인하고 있지만 이 시편 시대에는 이것을 확인할 수가 없었어요.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았죠.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 주님이 오셔서 실패한 포도나무인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아담이 실패하고 하와가 실패해서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인류가 범죄하고 실패했지만 그 실패를 뒤엎을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도 이와 동일한 은유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묘사합니다. 이사야 5장 3절에 가보면 하나님께서는 땅을 파서 돌을 제거하시고 정말 극상품, 아주 엑셀런트한 아주 특제 제품, 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으셨습니다. 좋은 포도를 맺힐 것을 기대하셨지만 맺힌 것은 들포도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들포도는 그냥 들에서 나는 포도가 아니라 신포도, 야생포도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마치 잡초와 비슷해요. 그냥 이스라엘 지역에서 누군가 의도하고 심지 않아도 그냥 자라는 것들입니다. 그럼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마치 우리랑 비슷하죠. 그냥 방치되면,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소외되고 방치되면 우리에게는 늘 쓴뿌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친 형상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포도원의 울타리를 제거하시고 담을 헐어 짓밟게 하셨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재미있는 것을 발견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포도나무잖아요. 포도원이고요. 그들이 지금 들포도를 맺고 있죠. 근데 그들은 그것을 들포도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진짜 포도열매라고 생각했을까요? 당연히 진짜 포도열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대다수는 나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라는 것을 자각하기보다는 그냥 내 자신도 어쩔 수 없고 이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리라 라는 생각으로 흘러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잘 분별을 못하는 것이죠. 들어보시겠습니까? 이사야 5장 7절 말씀인데요.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고 한번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는데 도리어 포악을 행하였고,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였는데 포악을 행하였고, 그들에게 공의, 다시 말하면 의로움을 행하였고 바라였더니 도리어 그들의 부르짖음이 있었다. 이게 좀 무슨 말일까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평을 그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바랬는데 도리어 그들이 보여줬던 태도는 공평과 정의가 아니라 포악이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은 그들에게 공의와 의로움을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셨는데 그들이 행한 것은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다는 거죠.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공평과 정의를 바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포악을 행하면서 그것이 정의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공의와 의로움을 원하셨는데 그들은 부르짖는 행위를 행하면서 오히려 그것이 공의와 의로움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분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참 재미있는 게, 보세요. 이제 이걸 히브리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에게 스타카를 바랬더니 그들은 츠아카를 행하였고, 그들에게 미시파트를 바라였더니 미시파크를 행하였더라. 너무 비슷하죠. 이 단어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의와 공평, 포악은 너무 다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스타카라는 이 공평과 정의라는 단어와 사용된 포악이라는 츠아카라는 단어 너무 비슷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들포도를 맺는 포도나무가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거든요. 이스라엘은 정의와 공의를 버리고 가난한 동족, 그리고 연약한 동족들에게 포악을 일삼았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후에도. 그렇죠. 이들은 정의를 일컫는 스타카와 포악을 일컫는 츠아카, 그리고 공의를 가르치는 미시파트와 부르짖음을 의미하는 미시파크라는 단어의 발음이 굉장히 분간하기 힘들 만큼 비슷한 것처럼 눈에 보이는 제의, 눈에 보이는 종교성, 눈에 보이는 그 어떠함에는 굉장히 충실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들포도를 맺고 있는지 참포도를 맺고 있는지 우리는 구분이 안 가는 겁니다. 지금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극상품 포도로 보일 만큼 감쪽 같아요. 와, 이런 사람이 다 있을까? 야, 이 굉장히 신앙생활 잘하는데 바르게 분간하기 어려울 만큼 진품 같아요. 근데 우리 주님의 평가예요. 들포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을 보고 서기관들을 보고 사두개인들을 보면은 경우에 따라서 뭐 다를 수 있어요. 열심당원들을 보면은 경우에 따라서 와, 제법 괜찮은 사람들이네. 야,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다 뭐 천국은 따놓은 당상 아니겠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 하나님의 평가에 들포도라는 거예요. 들포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 이 독사의 자식들. 하나님께서 정의를 일컫는 스타카를 행하라 하셨지만 그들은 포악하며 츠아카를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문제 없다고 여기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개혁주의 예배신학에 올려져 있는 글을 발제해서 한번 카페에 올려서 여러분들 링크해서 드렸는데 그 글을 한번 읽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여러분, 예배는요, 여기 우리가 많은 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본 조건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본 조건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의 삶과 나의 가치가 이전과는 달라진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1장 11절부터 12절에 우리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재물을 바치냐? 다른 말로 표현할까요? 오늘 이 자리에 왜 모였니? 묻는 거예요. 여기 왜 왔니? 묻는 거예요. 도대체 여기 왜 나와 있니? 나는 이제 숫 양의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다. 난 너희들이 하는 연보에 지겹고 너희들이 하는 봉사에 지겹다. 넌덜머리가 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제 수송아지와 어린 양과 수염소의 피도 싫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나오지만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앞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어떤 결과물만을 가지고 자꾸만 나오지만 그거 누가 요구했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누누이 많이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세요. 그러니까 목사가 보면 또 누가 보면 조금 뭐 하는 것 같게 하고 아니면 그냥 늘어져 있고, 여러분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세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나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그거 요구했냐?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예배의 태도, 예배의 방법, 예배를 대하시는 여러분의 그런 것들 누가 여러분들에게 그거 요구하셨습니까? 예배 늦지 마세요. 예배 시간에 졸지 마세요. 예배에 집중하세요. 예배 시간 때 복장 단정하게 하고 오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짓입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오셔야만 하나님이 좀 이렇게 체면이 서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것을 요구하는 것일까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탄식하십니다. 이사야를 통하여 나의 뜰 마당만 밟을 뿐이구나. 다시 말하면 너희가 구경꾼밖에는 안 되는구나. 흉내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흉내내는 사람들, 너희가 흉내내는 것밖에는 안 되는구나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한 통탄을 들으시나요? 예레미야 2장 21절에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됨이 어찌미냐.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뭐 어떻게 해보려고 막 여러분들에게 그러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함 가운데 주님이 예레미야를 보내셔서 통탄하시는 겁니다. 선지자 예레미야, 이사야 선지자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시는 극상품 포도나무로 묘사하셨어요. 그게 우리들인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설명될 수 없는 그 만극하신 사랑을 받은 것이 우리들인데, 문제는 그 뒤에 항상 나오는 것이 뭐냐면 그렇게 사랑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실패하고 쇠락하는 이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잘못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포도나무를 심겼는데 너희의 열매는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포도나무에 이스라엘 백성을 비유하신 이유 가운데 가장 분명한 이유, 이건 잊지 말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포도나무라는 것은 포도 열매를 맺는 것 외에는 그 나무는 아무 쓸짝이 없어요. 네, 포도나무는 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에스겔 15장 2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포도나무가 다른 나무보다 더 쓸모가 있느냐? 숲속의 다른 나무보다 무엇이 더 나으냐? 포도나무로 뭘 만들겠느냐? 그것으로 못을 만들어서, 옛날에 나무 못을 만들었죠. 못을 만들어서 물건을 걸어둘 수가 있겠느냐? 포도나무는 땔감밖에는 달리 사용할 것이 없다. 불이 나뭇가지 양쪽의 끝부분을 태우고 가운데 부분까지 태우면 그것을 어느 짝에 쓸 수 있겠느냐? 곧게 자란 포도나무가 아주 곧게 자랐다고요? 그 곧게 자란 포도나무로 만들 것도 하나도 없고, 심지어는 이렇게 타버린 포도나무 가지고는 뭘 만들겠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제거해버린다고 그러잖아요. 왠지 아세요? 그 용도는 이제는 쓸만한 용도가 태워지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는 것 외에는 아무 용도가 없는 나무입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열매를 맺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 때도 쓸모가 없는 나무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점에서 자기 백성들이 열매를 맺기를 바란 거예요. 그것도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바란 거고, 그 열매가 무엇인지는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스라엘은 번번이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열매를 맺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외형적인 종교적 결과물들은 만들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안에 거하며 그의 인격이 복음의 가치 가운데에서 녹아지는 그런 삶을 살지는 못했습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의 이야기죠.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 하지만 여러분들 구약 성경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했지만, 신자들이 실패했지만, 아담의 실패의 역사지만 시편 80편 17절에 보았듯이 소망이 있다고 그랬죠? 그 소망은 무엇이라고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라는 소망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에 내가 참 포도나무요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참 포도나무다, 이 참이라는 말은 가짜 진짜의 비교급이 아니라 이것은 그림자와 실제와의 관계랑 비슷해요. 그림자와 실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나는 참 빛이다, 그리고 나는 참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얼마나 완전하고 본질적이고 영속하신 분이신가에 대한 대표적인 표현이 여기 참이라는 표현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본 대로 구약 성경이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묘사할 때에 언제나 그들의 쇠락이 있었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나 실망이 표현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실패한 포도나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 실패한 포도나무였다는 것이죠. 포도나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 실패한 포도나무가 참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접붙임을 받으면, 우리는 참 포도나무에서 난 가지들이 아니에요. 예리한 면도칼로 이미 죽어버린 그 포도나무에서 가지를 잘라내서 접붙이는 거예요. 그 참 포도나무에. 그때 우리가 비로소 참 포도나무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생명의 과실 또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열매 맺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연합의 결과물입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우리가 죽어야 돼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야. 자꾸만,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안 되는 사람들이 영적인 아이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자꾸 자기를 알아달라고 합니다. 나 좀 알아주세요. 나 힘들다고요. 나 외롭다고요. 나 어렵다고요. 나 좀 알아주세요. 근데 교회는 영적인 아이들도 있어야 되고 경건한 어른들도 있어야 돼. 근데 만약에 교회가 영적인 아이들로만 가득 찬다 그러면 얼마나 소란스럽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요, 그 열매는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 그러니까 요즘에 좀 세태가 그래요. 어떤 세태냐 그러면요, 옛날에는 그랬거든요. 화나면 네가 참아, 네가 참고 또 네가 좀 섬겨줘야지, 이런 얘기들이 참 많았어요, 세상에서도. 근데 오늘날에는 어떻게 가르치냐면요, 화나면 화내, 그 안에 담아두면 병된다, 화내, 표현해,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그것이 굉장히 고상한 가치처럼 돼버렸어요. 이 사회가 너무나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누군가를 향하여 나를 희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인색해요. 그러니까 내가 왜 참아야 돼? 너가 참아서 병날 필요 없어. 다 드러내. 화내고 너도 짜증내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말고. 이게 개인적인 입장에서 들었을 때는 굉장히 자기를 위하는 것일 것 같지만 여러분, 공동체는 깨지고 맙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이고요,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나라는 사람은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나는 누굽니까? 아담과 연결되어서 나밖에 모르는 인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하와를 향해서도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정말 아내 예찬에 몰입됐던 사람이 기껏 한다는 소리가, 당신 나를 위해 나에게 만들어준 저 여자가 저것이 이거 따서 나 줬습니다, 이렇게 쪼잔하고 이렇게 형편없는 지경으로 전락해버린 것이죠. 여러분들,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자기를 부인하는 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 수많은 유혹들을 결연히 끊어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여러분, 교회는 견고해지는 거예요.
교회는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포도 열매가 맺힌 가지, 여러분들 그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고, 열매 맺으면 참 그리스도 대신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음, 그리스도와 연합된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배웠죠? 결혼하길 원하십니까? 가정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왜 결혼하고 가정을 가지려고 합니까? 저 행복하기 위해서입니다. 굉장히 잘못된 표현이라고 했잖아요. 행복은 부산물이거든요. 행복은 우리가 지향해야 될 지향점이 아니고요,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행복이지, 행복이 만약에 우리의 지향점이 되는 순간부터 여러분 결단코 우리는 옛사람의 자아에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를 기쁘게 하고 즐거워하는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이 우리 가운데 동경되어지기 때문에, 갈망되어지기 때문에. 거듭난 신자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 그 사람이 있고 그 사람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거예요. 그냥 물화일체처럼 내가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 안에 내가 계시고 나와 주님이 이원론적으로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행하는 것과 믿는 것이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나아가면 세상의 내 삶의 자리에서도 그 삶이 드러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게 드러나고요. 이게 안 되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이게 개독교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뭔가 굉장히 좋은 말만 하고 은혜로운 이야기만 하지만 집에 가면 나의 삶의 자리에서는 형편없어지는 거죠. 그리스도와 연합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리스도는 오직 교회만 계신 거죠. 성부 하나님께서는 귀하신 성자 그리스도를 바라보듯,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자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아주 존귀한 신분입니다. 여러분, 열매 맺음은 인간의 성취에서 오는 것 아닙니다. 정확하게 기억해 두세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열매가 나오는데 이 열매는 인간적인 성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연합의 당연한 결과입니다. 포도나무가 나는 포도를 맺어야지, 난 포도를 맺어야 돼, 난 감은 절대 안 맺을 거야, 난 사과도 절대 안 맺을 거야, 안 그래요. 그 포도가 심기우고 잘 자라면, 토양에 양분이 있고 비가 내리고 잘 자라면 그냥 포도 열매가 맺혀요. 이거는 막 애쓰지 않아요. 힘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열매 맺음에 대한 이야기에 우리가 오해의 소리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하나님의 독단적인 구원 사역에 대한 오해가 선행에 대한 성경적 요구의 정당성을 약화시키거나 간과시켜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믿으시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구원 사역은 하나님의 독단적인 구원 사역입니다. 믿으시죠? 우리는 nothing이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선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어 나가는 것까지도 이거 우리 노력할 필요 없어, 이거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 나는 포도나무 하나님 심으셨어? 그럼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내 안에서 포도 열매가 맺히겠지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기독교 윤리가 다 무너져요. 이건 대단한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신자는 행위와 무관하게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지만 그 믿음은 행위로 인도하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즉 우리의 믿음이라는 이 범주 안에 행위를 싸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분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씨앗 안에는 생명이 있잖아요. 그 씨앗은 심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나무가 자라게 되고 싹이 돋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믿는 신자가 참 포도나무 대신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여러분 당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 일 또한 주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열매를 맺으라는 것은 자본주의가 고안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이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도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열매 맺은 여러분 주님 자신의 명령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저 그렇게 살지 않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씨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여러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그게 쉽지 않아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놀라운 특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심으신 포도나무,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실패했습니다. 아담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실패의 연결고리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가득히 결실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신 여러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실패를 답습하지 않고 열매가 풍성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써 열매가 풍성한 포도나무 가지가 되는 은혜를 누려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 정리할게요. 이것은 신자의 특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주님께서 지금 그 놀라운 특권을 제자들이 알기를 바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리는 것도 여러분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하나님의 택함받은 하나님의 신자들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라면, 여러분 이 놀라운 특권을 알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이 이런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이 포도나무의 은유로 알려진 부분이 도전하는 것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참 포도나무에 견고하게 붙어있는 가지가 맞습니까? 여러분의 열매는 뭐예요? 우리의 열매는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그 열매가 내가 어디에 붙어있는가를 증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오는 관심사가 뭐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게 뭐냔 말이에요. 말이라는 것은 진짜 빙산의 일각이고, 그 빙산의 일각을 차지하는 밑둥은 뭐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와 연결되어 있냐고요. 무엇에 가치를 두고 돈을 쓰세요? 무엇에 가치를 두고 시간을 여러분들 보내세요? 과연 여러분들, 우리는 무엇에 연결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송유관에 여러분 그 파이프를 꽂으면 기름이 나와요. 기름이 나온다고. 송유관에 파이프를 꽂고 나서 생수야 나와라라고 아무리 빌어도 검은 기름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생수의 근원이 되신 주님 앞에 우리는 터진 웅덩이 파면 안 되고요.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님 앞에 나가셔야 돼요. 우리들이 진짜로 하나님의 자녀들, 신자들이라면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우리 거기다 파이프 꽂으면 안 된다고요. 우리가 어디에다 파이프를 꽂아야 되는지 여러분 생각을 하세요. 고민을 하시고 점검을 해보세요. 틀었는데 구정물이 나오면 이거 내가 잘못 꽂았구나. 다른 방법을 찾지 말고 내가 도대체 어디에 접붙임바 받았는지. 여러분, 감나무에 접붙임바 받으면 여러분 가지에서 감열매가 감이 열려요. 사과에 붙이면 사과가 열립니다. 실과 시간에 어렸을 때 안 해보셨어요? 하면 그렇게 열매가 맺어요. 우리가 좀 어렵지만 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통해서 한 4번 정도 이 본문 말씀을 생각할 때 유념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야기한다기보다도 내 자신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참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인가? 나는 참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인가?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열매가 없나요? 이렇다 할 여러분 스스로가 인정할 수 있는 열매가 없다면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내 몸에서 이상한 징조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인터넷을 찾아보고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빨리 병원 가보래요. 불안한 거예요. 병원 갔는데 이상한 얘기 들으면 어떡하지?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다고요. 만약에 내게 그런 열매가 없다면, 이거는 제가 여러분을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힘들게 얘기하는 것도 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나에게, 저도 마찬가지, 나에게 사람들이 보이는 영역에서 말고 내가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에 대한 문제는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여기 서 있는 목사에 대한 문제 여러분이 아시겠습니까? 난 내가 알아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가식으로 충분히 종교성을 보일 수도 있고 잘못된 열매 진짜처럼 속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자신에게 그런 열매가 없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거예요. 만일 이것이 우리의 상태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내가 예배 잘 드려야지, 이제 내가 성경 열심히 봐야지, 여러분,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야지 라고 결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결심 여하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밥 먹는 게 중요합니까? 사람 만나는 게 중요해요? 그따위 게 뭐가 중요해요? 내게 열매가 없다면 여러분, 내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성경 좀 더 보면은, 내가 기도 좀 더 하면은, 어떻게 보면 물론 기도하고 성경 보고 말씀 보면 회복이 되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은 내가 만들어 놓은 또 하나 나의 열심일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주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인가를 점검하시고 돌아보셔야 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은 자인가? 나는 참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는 문제를 조금만 더 진지하게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해,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통해서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우리가 접붙임 받은 주님의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이 땅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